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귀한 또 이렇게 과일들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또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는 성경 안에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주일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왜 드려야 되는지에 관한 오늘 말씀을 함께 말씀 안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다음에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을 떠나 이제 세겜 땅, 다시 말해 가나안 땅 근처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근처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겜 땅 근처에 가서 아브라함이 뭐를 했냐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 시절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단을 쌓는 것으로 보통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단을 이렇게 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또 옮겨서 또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되는데 거기서 또 여호와께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제단을 쌓게 됐는데 거기는 동쪽은 아이고 또 동쪽은 아이고 서쪽은 베델이라고 하는 그 중간 아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 사이에서 또 제단을 쌓아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앞에서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동쪽은 아이라고 하는 아이성 있고 서쪽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몇 번 쌓았죠? 두 번. 지금 여기서 짧은 절 안에 보면 두 번을 제단을 쌓습니다. 왜 쌓았을까?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 나와 있는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단입니다. 대체로 돌을 좀 높이 쌓아서 이 제단을 쌓게 되고, 이 제단을 쌓는 거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있었던 그 상황과 일들을 기억하는 행위를 위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곳에서 내가 엄청난 일이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럴 때 제단을 이렇게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제단을 쌓은 건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또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있게 될 것이다 할 때 그 약속의 땅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거기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리바이벌하는 행위를 제단을 쌓는 걸로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동쪽에는 아이성이 있고 서쪽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지역 사이에서 가운데서 또 단을 쌓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쌓는 행위는 바로 뭐냐면 동쪽으로 가야 될까요? 서쪽으로 가야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이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베델로 가야 되나 아이로 가야 되나.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았어요. 이거는 다시 말해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 순간 제단을 쌓아서 그 어려운 순간을 자기 스스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랬죠? 그거 다 안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동쪽으로도 안 가고 서쪽으로도 안 가고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거를 두 가지를 쫙 보면 맨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여기서 그 세겜 땅에서 가나안을 보는 순간 진짜구나 하고 거기를 기념해서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동쪽에 아이성, 서쪽에 베델을 두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처음에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헷갈렸겠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어디니까 그리로 가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할 테니 일단 짐을 싸고 일어나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막상 떠나라고 하는 것만 확실하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 안 하시니까 지명이 없으니 아브라함이 헷갈렸을 거예요. 이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제단, 동쪽은 아이요 서쪽은 베델이라. 그 이후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할 때는 헷갈릴 때입니다. 인생을 잘 모를 때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하고 참 괴로울 때,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순간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단을 쌓는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기념하여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이 순간 인생의 향방을 알 수 없고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순간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제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이때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이 돌이 쌓여져 있는 걸 볼 때마다 제가 그때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가 이런 제단 쌓는 문화가 있어서 이제 쭉 지나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제단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돌단을 쌓아놓은 게 보여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돌단을 보면 내가 쌓았던 돌단이 기억나겠죠. 아마 아브라함도 남방으로 쭉 옮겨가다가 쭉 가다 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이 돌단을 이렇게 쌓은 거를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은 걸 보고 그걸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제단을 쌓았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참 돌단을 쌓았었지. 세겜 앞에서 쌓았었고 오른쪽 아이성 왼쪽 베델에 있을 때 도무지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 했을 때 그때 내가 돌단을 쌓은 적이 있었지. 그 돌단 모양하고 비슷하구나 하면서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그 순간, 헷갈렸을 그 순간, 그때 남의 돌단을 보면서 그 제단을 보면서 그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기억하는 행위들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처음을 깨달아 알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은 어땠나? 우리의 처음 시작은 어땠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사로잡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위지안이라고 하는 신촌에 있는 이렇게 그 시간당 빌리는 그런 오피스에서 처음 우리 교회가 모였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전에 우리 전병두 장로님 댁에서 모였죠. 근데 이제 위지안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외부에서 만난 첫 번째 그 장소였습니다. 적은 인원이 모여서 몇 시간 돈을 주고 거기를 이제 렌탈을 해서 4시간짜리를 렌탈을 해서 같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 저는 되게 떨렸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잘 몰랐어요. 그게 신촌에서 보였던 위지안의 첫 모임. 그 이후로 이제 자리를 구하기 시작할 때 이 건물의 7층에서 저희가 모였었습니다. 조그만, 우리 눈으로 보기엔 여기보다 한 3분의 1 정도? 그죠? 뭐 반 정도도 아니에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크기의 조그만한, 거기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럴 때 그 감동, 어떻게 꾸며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그 위지안이라고 하는 곳에 모양을 좀 본땄어요. 모양을 본따서 그때가 좋았다. 그래서 뒤에 커피나 이런 것들이 쭉 있고, 또 앞에 보니까 칠판 같은 게 있는데 유리 칠판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생소했는지. 유리 칠판 같은 게 그 위지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 칠판을 우리도 좀 하고 싶다 해서 저 뒤에 붙여 있는 저 뒤에 좀 황금색으로 붙어 있는 저 유리 칠판이 7층에서 쓰던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붙여가지고 위지안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추억과 기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촌에서 모였을 때 이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책상 있는 교회 별로 없거든요. 이 책상이 이렇게 있고 의자가 있어서 여기서 테이블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참 첫 기억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교회 놀러 온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방문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 신천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무슨 신천지 교육장 같다 그러는데 우리 신천지 아니죠? 아, 맞나? 왜 대답이 없으셔? 예. 아니 그래서 이게 비슷한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됐나 이렇게 보면 그 모였던 첫 장소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커피 같은 음료가 저 뒤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있고, 유리 칠판으로 돼 있는 그런 게 있었고, 책상과 의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첫 모임할 때 가슴 설렘,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도무지 모르겠을 그 순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는, 어찌 보면 약간의 설렘과 동시에 불안과 초조가 또 있었던 그 시기, 그리고 참 어린아이 같았던 우리들의 생각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돌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기억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항상 그 처음을 기억합니다. 위지안에서 있었던 그때 첫 설교를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다시 듣고 또 그때를 다시 생각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는 그때 순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처음의 시작이었다는 그 시작점을 기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그 순간은 바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점이기도 하고 불안한 시점이기도 하고 또 앞날에 대한 정말 불안함과 초조함들이 그 안에 있는 그런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막막한 순간, 그 고통받는 그 순간, 이게 맞나 싶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그 순간, 우리들은 그때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지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7층에 올라와서 그 좁은 데서,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 당회장실, 목사님 그 사무실이 베란다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기억나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때는 해가 이렇게 들면요, 이 등이 뜨거워서요, 너무 뜨거웠어요, 등이. 그래서 이 등이 나중에 시뻘겋게 돼요. 그 화장실에 가서 샤워할 때 보면 등이 시뻘겋게 돼요. 그럴 때 제가 그때를 기억하는 이유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이거는 나에게 더 많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념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옛 것을 정말로 여러분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이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1558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의 여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땠냐면 영국에서 이제 국교회, 지금 이제 성공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국교회가 영국 안에서 막 자기네들 국교회가 아니면요 거기서 머물질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막 내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국교회가 아닌 종교, 뭐 천주교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종교들은 다 밖으로 밀려났어야 돼요. 그 당시에 개신교의 정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또 개신교의 이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거기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이제 이방 민족이죠. 그래서 이민자로서 거기서 살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민자에 대한 핍박이 더 심했을 때니까요.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1558년에 왕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너무 기뻤어요. 영국 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자기들도 자기 나라 돌아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막 돌아갔는데 그때 국경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국교회가 아니면 못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해 성공회가 아니면 그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못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영국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방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또 쫓겨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막 들어가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다가 그 노력이 다 좌절이 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도 못 돌아가고 영국으로도 못 돌아가는 아주 그 문제가 있는 그 순간 괴로워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면 오른쪽은 아이성, 왼쪽은 베델. 또 이런 분위기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바로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있는 돈을 모아서 배를 사자 해서 그 배를 타고 대서양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 바다를 건너서 쭉 넘어가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11월 달에 그 배를 타고 떠나서 11월 달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들이 탔던 배를 메이플라워호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퓨리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미국 땅의 이름이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지금 주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미국 땅이 있으면 아마 오른쪽 그 위쪽 부분에 아마 그 지역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사람들이 거길 들어갔는데 그때가 바로 11월이었습니다. 11월이면 추웠겠죠. 막 추운 그때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배에서 내려서 이제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추운데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뭐 농작물을 구할 수도 없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이 선원들 6명을 포함해서 한 120명 정도, 그러니까 110명에서 12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입니다. 뭐 정확한 인원은 뭐 101명과 승무원 6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몇 명의 인원들이 있다는 추정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길 들어갔는데 인디언들이 이제 자기 땅에 들어오니까 인디언들과 이제 서로 교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전쟁을 11월 그 추운 겨울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 배에 내렸던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걸로 갔냐면 이 나라를 정복하겠다, 이 나라를 침공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 싶은 새로운 땅을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땅에 매사추세츠 땅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인디언들과 잘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천막을 치고 이렇게 배에서 있었던 몇 가지 물건들을 내린 다음에 천막을 그 앞에 치고 있을 때 인디언들이 공격을 시작해서 그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상처를 많이 입었던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영양실조, 배고픔, 그리고 또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당시 너무 추워서 그 사람들을 묻을 땅을 이제 좀 구하려고 했는데 그 땅에
물론 남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땅에 삽이 들어가지를 않아서 시신들을 묻지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100여 명의 그 사람들의 시신도 챙기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야외 먼 곳에 놓고 거의 야생 동물들이 먹어 치우는 순간까지 경험하게 되는 고통의 마음을 그 순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가서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고 갔지만 생각보다 그 일은 쉽지가 않아서 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 겨울을 지내면서 전쟁을 통해서 죽고 얼어 죽고 밥을 못 먹어서 죽는 그 사람들, 자기의 동료들을 보면서 이 먼저 갔던 사람들이 인디언들과 자꾸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뭘 줄 테니 좀 뭐를 좀 우리에게 먹을 거라도 좀 달라 해서 서로 물물 거래를 하면서 그들과 조금씩 친해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살기 위해서 왔는데 죽음을 경험하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그 순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인디언들이 그들의 말을 믿고 이제는 인디언들과 조금씩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인디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음식들을 좀 나눠주기도 하고 또 조금 있을 이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야 되는데 그 봄에 어떻게 파종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인디언들이 자기들의 땅을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인디언이 바로 뭐냐면 왬따노악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이었습니다. 이게 인디언들이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왬따노악 부족이 이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초창기 그 퓨리턴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추장인 마사소이드라는 추장이 아주 큰 결단을 내리고 이제 그곳에 그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땅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음에 이제 3월이 됐을 때 모든 걸 화해하고 기술을 전수받고 이 땅을 임대를 받아서 거기서 땅에서 농사를 집니다. 그래서 이제 밀과 이런 농사들을 지면서 거기서 3월부터 이제 10월까지 농사를 쭉 짓고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몇 명 안 남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농사를 처음으로 짓고 추수를 하고 그럴 때 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쌓고 싶었던 건 너무 풍성하여 뭐 풍성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대단한 뭐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죽음과 같은 터널을 지나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시대를 지난 후에 어찌 보면 그 첫 열매는 남들이 볼 때는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대단해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자기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왔던 그 땅, 이곳에 지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이 돌단을 통하여 제단을 통하여 그날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 날을 기억하게 하자라는 뜻으로 그곳에서 추수감사 첫 번째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왬따노악 부족의 마사소이드라는 추장을 초대를 했어요. 그 예배 가운데. 그래서 초대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는 신에게 이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려고 한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이 추장이 마사소이드 추장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와서 9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90명의 용사들이 밀단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과 열매 몇 개를 이렇게 주워놓은 걸 이렇게 쭉 쌓아놓은 걸 보고 마사소이드 추장이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 용사들 90명 중에서 몇 명을 내보내서 이 사람들은 사냥 기술이 있었죠. 그래서 사슴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슴을 잡아서 5마리의 사슴을 잡아서 그날 이제 이렇게 고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인디언 부족이 그렇게 또 고맙게 시리 또 사슴 그 고기를 또 이렇게 제공을 하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도 그럼 뭘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막 자기들이 사슴을 잡는 기술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거기 그렇게 야생 칠면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 야생 칠면조를 잡아갖고 야생 칠면조가 몇 마리인 건 기록은 없지만 꽤 많은 야생 칠면조를 잡아다가 다 뜯어서 그때 이제 불에다 이렇게 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지금도 칠면조 고기를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 칠면조 먹어봤더니 그렇게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맛있지도 않는 이 칠면조를 계속 왜 먹나 했더니 그걸 기념하려고 먹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추수감사절은 풍요로워서 저 말씀드린 대로 뭐가 풍요로워서 막 지금의 미국의 추수감사절처럼 뭐 대단하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렇게 많고 맛있어 보이고 또 맛있는 이런 과일들의 풍요로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고통받던 순간, 가장 앞날이 불안했던 순간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감사절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가장 어려운 것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 기억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가장 어려웠던 때를 각자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때 있으셨죠? 한 분도 안 계시나 봐요. 너무 곱게 사셨어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순간이 있어요. 도대체 그때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뭐 마땅히 훌러덩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통스럽게 그 순간을 지내야 되는 그 순간, 우리들은 그 순간을 지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내면서 그때 나타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가장 어려웠을 때의 내 상황과 이 마음의 순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삶에서 꼽을 수 있는 몇몇 가지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고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그때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딱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뼈에 사무칠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 일들에 항상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 어려운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또한 지금의 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을 계속 지냈습니다. 대통령들이 계속 바뀌면서도 국경일과 같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항상 지냈어요. 추수감사절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내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좀 변했죠. 지금은 막 풍요롭고 막 쓰고 뭐 휴가가 있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변하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또 미국에게 있어서의 추수감사절은 쓰고 풍요롭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잔혹한, 진짜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가난과 그리고 병들과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피폐하게 죽게 되었을 그 순간을 기념하며 우리가 지금 받는 모든 것들은 다 더 얹어진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기쁜 것이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들이 선조들, 미국 사람들의 선조들의 마음에 계속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날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손에 쥐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도무지 뭘 가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볼 때는 모든 건 다 덧붙여진 것들이고 그 위에 얹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장 어려운 시절을 내 마음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그때 내가 진짜 나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 나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아무것도 없으며 가장 불편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아무런 경험도 없어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 순간, 인생이 이게 뭔가 싶은 정말로 괴로운 그 순간,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있게 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상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즐거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작도 그랬고 우리 각자 인생의 삶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앞을 모르는 순간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되고 그 순간을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요즘 그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난리가 난 거 아시죠? 그 스님이 이제 하버드 대학 출신의 이제 스님 돼가지고 이제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저는 제 얼굴하고 해민 스님하고 계속 비교해 봤는데 저도 뭐 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얼굴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상하고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민 스님을 이렇게 이제 요즘 문제가 된 게 그분이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쓴 책을 다 보면요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런데 지금 이분을 보니까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래요. 풀소유. 그래서 남산이 올려다 보이는 2층 집에 세련된 이런 것들에 건물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소유가 정말로 좋은 것이냐? 여러분, 무소유가 좋습니까? 아니, 양심적으로 솔직히 말씀해서 무소유가 좋으세요? 다 뺏어서 여러분들 그냥 옷 하나만 딱 갖다 드리고 그냥 소유는 안 됩니다. 그럼 너무 소유가 없으니 너무 좋습니다. 이게 우리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소유가 사실은 법정 스님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무소유가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사람은 약간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무소유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소유를 좋아한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죠.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겠죠. 그죠? 무소유의 진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비판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실제로 법정 스님이 이야기했던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다 없어야지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있어야지 누구를 도울 수도 있고 있어야지 밥도 먹고 있어야지 뭐도 하고 뭐가 돈이 있고 뭘 해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것도 일단 소유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시면 다 반대 아닙니다. 주님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무소유의 의미는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게 무소유입니다. 거기에 내가 매몰돼 갖고 온통 거기에 정신을 팔려서 끌려다니는 삶이 안 되게 하는 게 무소유예요, 여러분. 진짜 무소유의 뜻은. 이게 제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소승불교에서 대승으로 넘어오면서 이 대승이 갖고 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요. 소승은 계속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많이 안 먹고 옷도 한 벌 가지고 하고 이게 소승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극치에 올라서 가장 추운 곳에서도 옷 다 벗고 거기에서 돌을 닦아서 뭐가 된다. 이런 게 이게 소승이라고 하면 대승은 그게 아닙니다. 대승은 그게 아닌 줄 깨닫거라 알고 다시 이 속세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전파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설교할 때 너무 절 얘기만 많이 하니까 이상하시죠? 그렇게 돼요. 그 대승은 바로 뭐냐면요. 내게 무엇이 있든 무엇이 없든 그게 큰 문제가 없는 정도 수준으로 올라서는 게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 불교입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이 이야기한 그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지극히 소승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게 없어야 되고 모든 게 뭐 가난해야 되고 뭐 이래야 제일 행복하다.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실제 대승불교 안에서도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동네에서 아니면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살다가 가시면 되잖아요. 가장 행복할 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승은 바로 뭐냐면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 제일 어려워요. 막 마음이 어렵고 괴로워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너무 부유해요. 지금 그런 분은 안 계신가 봐요. 너무 부유해요. 진짜 너무 부유해요. 그런데 부유한 것에도 자기가 집착하지 않는 자의 삶.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의 자리를 딱 지킬 수 있는 그 자세.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이 없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집착이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낳게 됩니다. 사람이 소유가 적거나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집착을 하냐 집착을 하지 않냐의 문제로 다 모든 게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삶을 살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되도록 가난하고 없고 괴로워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풍요롭고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회를 또한 우리 개인들을 그렇게 살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누구나가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고 또 자기 삶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많다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가 나에게 의미가 있냐 없냐 그리고 거기에 내가 집착을 하냐 하지 않냐의 모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막 먹는 거에 집착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형제 많은 집은요 내가 먼저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누가 먼저 먹지 않게 하려고 다 골고루 나누기도 하고 그런 걸 하죠. 그러니까 먹는 거에 집착을.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먹는 거에 그렇게 집착을 하질 또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많은 것들이 우선순위가 변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추수감사 예배 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미국 사람들이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가난을 칭송하거나 그때를 기억해서 뭐 계속 가난해야 된다, 이래야 행복해야 된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파이오니아 정신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또 나아갔으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죠. 인디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뭐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내용들 안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거는 그냥 가난이 좋고 힘든 게 좋고 없는 게 좋고 뭐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옷을 계속 입을 줄 아는 사람들로 성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모순과 잘못되어 있는 자본주의 모순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신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때를 자기 인생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기억할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그 순간이 지금이라면 지금 이때를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괴로워요. 막 뼈가 사골 정도로 괴롭고 왼쪽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기억이 있을 때 그 기억을 절대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이 순간이랄지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런 진짜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단을 쌓으시고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기념함과 동시에 나머지 것들을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대신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것들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그것들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내 스스로의 이 모습,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모습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커져도 너무 작아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생 전체는 계속 성장하고 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점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화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얻게 될 때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좋은 것들을 가지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때보다 내 자녀 때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잘되고 왕성하고 풍성한 결실과 은혜를 분명히 누릴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점점 자라나고 풍족하고 축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가장 작은 씨앗 같은 내 인생의 재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도 점점 성장해야 되고, 나라도 성장해야 되고, 국가 우리 안에 있는 기업들도 다 성장해야 되고, 자녀들도 더 잘 되고 성장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성장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지만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 자의 믿음, 삶, 이게 추수감사를 지내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장 어려운 순간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시고 이 인생과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가장 어린 시절, 또 가장 어려웠던 시절, 가장 힘들었고 또한 그 모든 시절을 기념하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